야고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라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주 앞에 참으로 만들어져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기침을 심하게 않는 것만 해도 제 가슴이 좀 편해요. 그 정도로 천식을 알아본 사람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랑을 받아봤다 하는데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무조건 귀하게만 크면 사랑을 받는 줄 아는데 제가 우리 어렸을 때 두 집이 참으로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입을 거 먹을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으니까요. 둘 집안이. 근데 희한하게 부모님들의 교육 방법이 두 분이 틀렸어요. 두 가족이. 그런데 우연인지 이는 모르겠지만 그 두 분의 부자분들이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 역시 똑같은 저와 같은 동창들이었어요. 그런데 애를 키우는 게 틀려요. 거기서 제가 많은 것을 어렸을 때 봤는데 한쪽에는 똑같은 공장도 하고 사업도 하시는 분인데 한 자식은 한쪽 부모는 우리가 봐도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그때 시대. 그때 시대 때 주워온 자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자였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못 낳아서 입양한 자식처럼 생각했다 이거죠. 그게 아니면 아버지가 개부든지 어머니가 개부다. 개모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친구들이 가면 참 상처를 내고 잘해줍니다.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을 쓰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 생각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말하면 알바식의 개념으로 돈을 줬는데 사장 아들이고 그러니까 좀 편한 거 시키고 뭐 조그마한 거 시키고 그럴 때 아니요. 최고 윗바닥부터 시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직하면 우리가 그랬어요. 야, 네 부모님들은 말이야. 우리 있을 때는 참 너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평상시에 네가 하는 말 듣고 우리가 네가 가서 직장 일하는 거 보면 야 저거 개부 아니냐? 개모 아니냐? 할 정도였어요. 서슴없이 그때 우리의 말에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 말을 친구 아버지도 들었어요. 그 정도로 들을 정도로 탐내지 마세요 남의 것을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한 집은 도가 지나쳐요. 생선을 하면 가시까지 싹 발라가지고 밥을 떠먹여줍니다. 중학생이 돼도. 이야 대단하죠. 뭐 한다 그러면 학교까지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아들도 친구고 아버지도 친구다 이 말이죠.
근데 이는 뭐 자기 회사가 어떻게, 아버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간지도 몰라. 무조건 가서 회사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돈 내놔 그러면 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응? 뭐해? 그러면 주고. 근데 한 자식은 일을 해야, 그것도 쏙 빠지게 일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물질을 받고 돈을 받고 그것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의 알바를 해도 계획적이죠. 생각. 어느 정도 뭐 하면 내가 어디서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다. 이걸 하는 거죠. 기본적인 있어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장가를 갈 나이가, 제 나이 때는 그때 24, 5이면 거의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이제 장가를 갔고 둘 다 장가를 갔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근데 며느리한테는 잘해도, 근데 아들한테는 그렇게, 군대 갔다 와서 어느 날인가 회사를 물려주기로 이제 그 친구분들끼리 약속을 했던가 보십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우리 때 60 넘어가면 돌아가시니까 그 전에 이제 먹긴다고, 그때 이제 아버님 연세 때 48인가요? 9인가 되니까 맡기고 일선을 물러나는 거예요. 그거 본다고. 시원 되기 전에 이제 하는 거예요. 좀 쉰다고. 맡겨놨는데, 그게 거의 그놈들도 이제 서로를 다 바라보는데, 애들도 있고. 일을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이렇게 부모가 가시가에 보내준 친구는 2년 만에 자기 아버지 회사를 절반을 팔아먹었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팔아먹었어요. 그걸 친구가 2개를 샀어요. 그렇게 운영을 잘합니다. 얘가 딱 아버지한테 그렇게 계몽해보였던 친구가 딱 사장이 되니까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보다 손실없게 일을 해봤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일하면 편하겠다, 좀 수월하겠다, 이걸 딱 알잖아요. 자기 경험에서. 바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본을 투자해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해라,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고 그러니까 일 능률이 오르는 거예요. 편대 굴렸다고 일 능률이 올라서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회사가 편대 굴렸다고, 편대 굴려서 가서 거래처 받아왔어요. 200억, 200만 개를 수출해야 돼. 그런데 밑에서 일을 못하면 200만 개 받아와도 못 넣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편대를 굴려서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 받고 일을 잡아와도 밑에서 일할 수가 있지 않는 거죠. 그때서 아버지 마음을 하는 거예요. 네가 회사를 운영했을 때 머리 좋고 앉아서만 한다고 해서, 일감만 따온다고 해서 그 일을, 그래서 항상 그 친구는 어려우면 무조건 회식을 하거나 무슨 좋은 일에서 밑에 잘 어려운 노동자에게 모든 걸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편대회사를 맞다고, 우리가 따오면 뭐 할 거냐고. 줄 것이 없는데, 거래처 가서 따오면 뭐 할 거냐고. 줄 물건이 없는데 2만 개 3만 개 따오면. 근데 우리 회사는 내가 편대 그만 부리고 가서 일하고 싶다는 거야. 공순이 공돌이. 왜? 그렇게 영업 환경, 작업 환경을 잘 만들어놨다는 거지. 어떻게? 아버지가 처음에는 개무개부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성장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 정도인데 어떻게 저런 것을 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설교를 좀 잘하거나
마이크 들고 그냥 설교하면 그게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응? 그 사람은 그래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가르쳐 주면 안 해요. 또 고집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냐고. 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말이야 사모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 자식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 자식인데, 이러면서 그게 뭐 별겁니까? 목사 자식이 뭐 별거냐고요. 장로 자식이 뭐 훈장입니까? 필요 없어요. 아니 사장 아들도 그 대우해줘서 키웠더니 서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서류로 막은 게 1000개를 봐도 발 줄 알 게 없어. 그런데 오지가 먼 친구가 자네 아들은 회사를 그렇게 잘 운영하는가 한번 보소. 자네 그렇게 자네 자식 귀하게 안 키운다고 했지 나보고. 자네 자식 귀하게 키우는데 회사 어떻게 먹어서 세상 볼 때 겉모습을 도 귀하게 키웠고 나는 귀하게 안 키운다고 했어요. 근데 가서 보소. 우리 아들 어떻게 하는가, 우리 사장 어떻게 하는가. 우리 회사 직접 돌아다니면서 지가 사장이란 자리에 앉기 전에 직접 공장 구석을 다 지 몸을 피곤하게 해가면서 그걸 경험했자는가. 그게 뭐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능률이 안 오르더라. 그들 보고 능률이 안 오른다고 뭐라 하기 전에 왜 안 오르는가를 지 몸소 경험했어. 그러니까 회사에 딱 올라가자마자 직접 올라가자마자 딱 내리는 것이 어디 부서 어느 쪽에 구성되니까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거기를 어떻게 계산하고 딱 도표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 이렇게 계산하고 거기에 있는 작업반장님 다 올라오시라고 하라고 따뜻한 차 싹 대접해 올라오라고. 자, 작업반장님이 거기에 요것이죠. 그렇죠? 요거 이렇게 한 게 될까요? 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작업하는 사람한테. 저보다는 경력이 많으니까 제가 잠시 알바하면서 경험했던 것인데 거긴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다 이거 있어. 그래 거기다 추가시키세요. 또 다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늘 지금의 그래서 1.5배는 능률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있으면 이거 필요하다. 쫙 해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았던 사람이 불평을 한 거지. 참 우리 사장님은 말이야 오자마자 말이야 무식한 것들 저거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전선이나 만지고 뭐만 만지는 것들한테 저렇게 주장한다고. 사장님은 뭐예요? 당신이 가서 5만 개 수량량을 따왔어. 나갈 것이 있어야 돈이 나오지? 당신 능력으로 5만 개를 따왔다니까? 우리 제품을 나갈 곳이 있어야 할까요? 나갈 곳.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곳을 잘해놔야 당신이 따와도 가서 저기서 몇억 개를 막 원해도 넉넉할 거 아니야? 우리 회사에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갔을 때 우리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있는가 봐. 당신이 작업을 들어갈 때. 그 다음부터 그런 거요. 사장님 10,000개든 100,000개든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써놓고 세상에 날짜별을 착착착 써놔가지고 문제가 없고 분량을 스스로 자기들이 검사한다고요. 분량 나오면 물건 나는 것보다 좋다고 더 달라고 한다는 거지. 지금 가면 단가 부르기가 그래. 당신들이 앉아서 가만히 있어서 단가가 올랐어. 그들이요. 그럼 누구를 더 존중해 줘야겠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영적 신앙생활이 안 크는가를 잘 보세요. 영적 신앙생활이 성장을 못하는 걸 잘 보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어떻게 전도했다는 것까지 싹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도 그건 듣기만 하고 볼 줄만 알지 실천하지 못한다.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면서 저것들 저래 쓴 게 있겠지. 지가 그랬지 뭐. 근데 아직도 자기가 깨지지 않고 있는 거죠.
안다는 것을 깨지는데 그걸 써먹을지 모르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 그 차이예요. 성경을 배웠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는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경험했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제가 엄청 차이가 나요. 신앙의 차이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지고는 있죠.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할지 알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 왜 안 해봤거든. 영혼을 어떻게,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 방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경험한 사람은 알고도 있지만 방법을 알아요. 방법을 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악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승리자가 안 되고 항상 패배하니까 불평이 있어요. 그리고 시기가 있어요. 왜? 뭐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저래서 어찌다가 된 거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면 이게 바로 한문화. 문화를 가지고 와서 한문화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예. 바로, 열문화. 한문화 가지고, 그 다음에 다섯문화. 이렇게 남긴 사람이죠. 알겠습니까? 남긴 사람이에요. 안다는 거죠.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볼 때 왜 그것이 분별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이것일 때 이 경험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거냐? 하나님을 신이라고 볼 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볼 때. 그러면 이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항상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마다 아는 거 같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금자리, 은자리, 똥자리 그랬을 거예요. 주일학교도 그랬어요. 금자리, 은자리, 똥자리. 그래 애들이 그 소리 그 주일학교 때 보면 똥자리 앉기 싫다고 막 밀고 들고 막 그랬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죠. 자기 방 가기 전에 막 앞자리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의의 말씀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선한 일을 하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방법을 아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방법을 모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의 분별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는 사람은 항상 열매가 있지만 여기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 세상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어떻게 할까 저 영혼이. 참으로 저 영혼이 왜 말씀이 안 들어갈까. 이걸 번민하죠. 번민한다고요. 그러면 번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시도를 해봤다는 거죠. 시도. 세상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도를 해봤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예, 기도하지 말라기도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 그런데 이 사람은 교제가 되는 것이 기도는 하더라도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죠. 이 자기가 틀려요. 교제라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오늘 만난 영혼이 이러한데 이 영혼이 이렇게 말씀을 안 늘죠? 안 들어가죠?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 안 들어가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제가 성령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쓰실 때 내 의지가 많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까? 이걸 스스로 점검합니다. 그러면 제 의지가 많이 드러났으면 좀 내려주세요. 하고 교제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그래요. 해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말이에요. 조금만 가서 좀도 안 해요. 가서 말을 안 해요. 불평하는 거죠.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나를 가르쳐준다 이거죠. 그 영혼을 통해서. 그래 가르친 거예요. 저 영혼이 왜 안 열렸는지. 그러면서 왜 경험하느냐? 이 사람들은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경험한 자를 만들어갑니다. 만든다. 즉 세워간다는 말이에요. 세운다.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갑니다. 더 영권을 세워주고 권세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부숴가는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나를 튼튼하게 만들어 세운다는 거죠. 빛으로.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아니 아저씨부터 불평하는데 뭐 시간도 힘든데 죽겠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본 게 1년 지나갔어, 2년 지나갔어, 3년 지나갔어, 어느 날 30년이 지나갔네. 근데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것은 뭐예요? 내가 30년 동안 방언했는데. 그러니까 방언할 때도요. 왜 그 방언을 내가 방언할 때 상대방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 말로 말하듯이 방언을 하면요. 그 말이 경건한 영혼들의 귀를 울려서 그 말을 깨어서 듣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도 그 영혼을 깨기도 해요. 그건 그냥 경험인데. 그래서 또 이 얘기가 되고 대화가 되기도 하는데 그건 그냥 경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면 또 물어본다고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세워져 가면서 이 과정이 돼가면서 만들어진 건데 이 과정을 하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된 거 배우기만 하려고 그래. 안 되면 불평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거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거의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도 빠딱빠딱 쓰지 못해요.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쓴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 바로 죄가 바로 빠딱빠딱 바로 하나님께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아 이거 죄구나 하고 바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왜 그럴까요? 그 처음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죄인이지 할 때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건졌잖아요. 이게 처음 사랑이야.
그걸 인정할 때 성령을 받은 거니까. 그러면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죠.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할 때 그 피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충격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다 보면 야 여기 개똥사고 있던 거 여기 뭐 사고 잊어먹지 않잖아요. 몇 년이 가도 기억이 확 남으니까 저거 어떻게 했어.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 많잖아요. 연관된 사람들은 막 몸을 치듯이 쓰잖아요. 왜? 그게 자기 몸소리를 치니까. 근데 나는 처음 사람 잊어먹어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아들을 내어주는 때 내가 그걸 인정했을 때 긍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로 내가 저 심판을 이겼다는 거죠. 저 사망 권세에서 건져받았단 말이죠. 그걸 아는데 그 사람을 잊어버렸다. 이 사람은 충격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 것이 남아서 자기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요. 중요한 겁니다. 저번에 그때 대전 내려갈 때 우리 사모님 친구분이 원래 추위를 많이 타신 분이에요. 여기 어디 있을 때는 여기 서울에 있을 때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 동생이 우리 누나는 그렇게 추위를 많이 타. 근데 이번에 가니까 추위를 안 타더라고. 근데 아마 결혼해 살면서 한 대에서 많이 살았나 봐요. 이 바람을 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 몸이 뜨거워지고 막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우면 못 사는 거예요. 저처럼. 저는 이게 조금 더우면 막 모든 걸 그러는 것처럼. 그걸 경험해 그 소리 들으니까 야 얼마나 고생해 살았을까. 저 사람이 참 그렇게 고생을 못 하고 산 사람인데 대전에 와서 고생 많이 했구나. 내가 그 생각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게 걸어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사람의 몸도 그렇게 경험하니까 추위가 자동적으로 겹쳐진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겹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만든다, 세운다. 이 과정은 바로 그래서 성령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요?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가르친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는 거. 왜냐 약속 바로 돌이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걸 발견하겠냐?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죄로 발견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도 전도하면서 경험하면 된다면. 이걸 어떻게 경험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설교할 때 어떻게 복음 들을 때 어떻게 되고 딱 했어요. 여러분을 전도하고 나면 그냥 전도시 뿌리고 그냥 집에 들어가 자든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쉬든가 하지 한 번도 그 전도지 하면서 영혼들을 기록해 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다시 묻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 내가 이걸 들고 나갑니다. 오늘 만난 영혼에게 복음 전할 때 한 영혼도 만났으면 아니 주님, 오늘 만난 영혼에게 제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혼 만들라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하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영혼의 문답을 달아본 적이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야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영혼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그 영혼을 꼭 잊어먹지 말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기억나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고요. 한 번 그 사람을 보면 잊어먹질 않아요. 저 사람은 나와 같이 갈 사람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잊어먹는 순간 그 사람의 사업은 망가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
저 사람을 내가 참 잘,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하고 내가 참으로 이 일할 때 동업길에 가면, 내가 가는데 참으로 내 동반자로서 같이 나가면 참 잘 우리 회사도 그리고 잘 이끌어가고 내가 가는 것을,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챙기죠. 어떤 일이 왔어요. 아유, 제가 참 지나가는 길인데 이름을 들어보는 이름이라서 보니까 맞네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게 밥 좀 먹고 가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이고, 요즘 어떻게 하신 일 잘 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 혹시 그래도 오늘 여기 왔는가 보네. 그 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끈거리 맺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순간에,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서 그 교체가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건지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가 이만한 브랜드 갖고 있으니까 되겠지.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필요하듯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안다고 하면 그 예수를 어떻게 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이 사람에게만 예수만 넣으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예수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데 이걸 파악을 하고 생각을 안 해. 무조건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네 생각으로 네가 판단하니까 요 놈을 조종하는 놈. 요 놈이 만약에 나를 통해서 와서 예수 믿으면 뭐가 하나 드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드러나. 그러면 요 반대편에 있는 놈이 누구냐니까요? 그 놈이 자기 백성을 뺏기려고 생각하겠어요? 뺏기려고 하냐고요?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이런 거 하나 안 해놓고 내가 보는 눈으로, 여기는 이거 잡으려니까 평생 안 되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잡으려고 하는데 싹싹 잡으다 보면 이것부터 간지난 거 없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포기하는 거죠. 그게 네 잘못 만나서 했다는 거죠. 영혼은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성령과 함께. 그럼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받았었다고 베드로후서 1장 그렇게 나왔죠. 자,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21절에 기도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기록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았을까? 그게 이사야서 34장 16절에 17절에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들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명했고 내 신이 그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 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감동을 시켜서 그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것이 살았어. 그러니까 내 체면이 있고, 내가 그래도 목사 새끼인데, 내가 목사 부인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 부인이고,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거 뭐 필요 있어? 뭐 필요 있냐고. 영혼에게 생명 줄 수 없으면 안 필요 없어. 그 사기들. 그건 세상에서나 내가 사장 부인이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 무시하면 내 남편한테 얘기 너 뭐가 잘해볼 거야. 그럼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이 뭔데, 우리 부인을 이렇게 무시해? 비록 당신보다 못났어도 내 부인이야. 이건 명예훼손으로 들어가. 그 자를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안 필요 없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이 나를 세웠냐 이거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상속자로 세웠냐 이 말이에요. 권세 있는 자로 세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성령과 함께 했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됐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고 있냐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요한복음 어젠가 그젠가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 18절, 19절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19절 얘기를 여러분 가슴 뼈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아무나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를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저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도 위함이라고 그래서 쭉 얘기합니다. 20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 앞에 중보기도할 때는 요한복음 17장 18장 19절 17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20절까지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처럼 내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보내라고 성령을 받으라. 결국 뭐예요? 이제 내가 가고 나면 다른 보혜사 내가 가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20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성령 받고도 옆에 있는 우리 애미가 지옥을 가든 우리 애비가 지옥을 가든 내 친구 내 동생이 지옥을 가든 내 누나가 지옥을 가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 신앙생활 대충 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받았죠. 받기는 받았지만 자기 자신 하나도 구원 못 시키는 자기 자신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에 썩어서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인데 그 안에 진실하게 예수가 있을까요? 살아 역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자기 육신에 썩어서 없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 그것이 살아서 그것에 조그만 기스가 나면 죽을 것 같고 막 속이 터져 죽을 것 같고 자기 자존심에 스크리치는 것처럼 난리가 나지만 내 안에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첫사랑을 주고서 기스가 나고 그 첫사랑에 나서 스물 나는 것은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 문둥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것은 정신없죠. 예수가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그것은 아무 감각이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초등학생이에요. 아직도 나는 집사로 만들어졌는데 세움받지 못했어. 집사라고 직분을 만들어줬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할 것으로 세움을 받지 못했어. 왜? 성령이 나를 안 쓰시니까. 이렇다 그러면 문제는 내가 누가 있겠어요? 내게 있죠.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안 보인다 하면 무슨 소리냐?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걱정이 없다. 이 분들에게 참으로 특기가 있는데 인정을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죽어도 인정을 않고 남의 것은 파내기를 좋아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남의 걸 파내기는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데 자기가 요만큼 진 것도 인정하려고는 안 해요.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누구든 인정하려고는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출 줄 몰라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말에서 나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가 있고 해도요, 자기를 소개할 때는 저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은 이건 마귀습관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있는 두 사람들은 변화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것이 자기의 자아성이 너무 강하니까요. 너무 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제가요,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든 자기 부모 앞에서 나는 이렇게 나와. 이 사람은요, 전 제 자식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냥 대충 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물질이 있어서 그가 어려울 때 해결시켜 줘야 한다면 저 같으면 손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내 자식이라도. 왜요? 되면 뭐합니까? 자기 자아 충만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아 충만해서 그것이 끊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의 아버님들로 넘어가자면 그들이 이제 회사를 해가지고 5년 동안 성장을 해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회사 절반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자기 자식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약속하고 아버지들이 자식한테 물려주고 똑같이 5년 후에 성장을 못 시키는 데는 성장을 잘 시킨 자에게 회사를 좋은 걸 다 넘겨주기로 원하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미 찍어놨었어요. 네 회사는 요걸 나한테 주고 네 회사는 이거 주라고. 4년이 되니까 회복은 고사하고 자기가 져서 친구에게 줘야 할 그 회사도 이미 팔렸어.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친구한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네가 이기면, 자네가 이기면, 사장님 이기면 가져갈 회사도 이 친구가 팔아먹어서 그 돈을 갖고 왔다. 그리고 내가 졌으니 회사를 다 인수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냐 키웠던 아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저보다 뭐가 잘못돼서 이 회사를 다 뺏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4년 동안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다리 올려놓고 설부 계산해놓고 가만히 놨었는데 이쪽 친구는 회사가 어리어리해 커. 그래서 자기 아버님을 회장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당분간 내가 더 배워야 되니까 회장으로 세워야 되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회장이 아니라 나는 자문위원을 할 테니까 네가 회장을 하고 네 마누라 보고 부회장을 하는 거예요. 회장을 하고. 그렇게 회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봐도 흐뭇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 취임식 할 때. 그 취임식 하면서 울었습니다. 나는 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 계십니다. 이분들이 제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다 이런지 여기 친구들 다요. 아니 친구들도 지금 우리 회사 중학교 된 사람도 있고 이런 분도 있으니까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모를 하겠습니다. 틀려? 무슨 과장? 맞습니다. 제가 동창했으니까 무슨 전무 틀려 맞아. 맞습니다.
내가 갈 때는 참 잘해주셨는데 그럼 근데 내가 사장을 맡으라고 나가니까 걱정이 되더라. 이렇게 큰 회사를 사장을 맡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갈까? 회사 하라고 한 달 기회 줄 테니까 자리를 잡고 그러는데 여기 사무실에 앉아있는 이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 걱정이 안 되더래. 당신들이야. 근데 최고 걱정돼. 저 사람들이 물어오면 물건을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내가 그 밑에서만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설계도를 착착 자기가 다녔던 구석구석마다 문제점을 도면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렸어요. 착착 문제를 열악한 구조를 착착착 그리고 식당에 모여서 다 그랬어요. 그게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요것을 개선시키는 게 뭔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에 개선시킬 때 지금은 이분들이 사무실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참 작업반장부터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왜? 그들이 거기 실습이니까 내가 경험했던 것과 그분들이 부정한 걸 다 불러서 개선시켜서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돈이 엄청 들어가서 우리 회사 돈이 절반이 들어가더라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개선하고 나니까 그거에 5배, 6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투자하는 거 잘 들어죠.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들어지지 않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영혼에게 물질을 써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아직 깨지지 않았는데 경험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세운다는 말이에요. 나를 세우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제하면서 뭐야? 나를 부숴가고 나를 내려놓고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만들어갔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들어가면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지만 자신을 만들어간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저분하지 않은 것을 자꾸 정리해서 만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육신이 있으니까 연약해요. 그렇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육신의 소욕이 불끈불끈 일어난다 이거지. 알겠어요? 불끈불끈 일어난다 그래 죽어도. 왜? 육신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불끈불끈 일어난단 말이지. 일어날 때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봤기 때문에 죽을 줄 그거 죽이기 쉽겠습니까? 제가 이 천식이 오래 갔던 이유가 뭐냐면 화병 때문에 그랬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우리 사모님 같이 가서 난 다음에 침을 맞으면서 물어봤어요. 화병이 뭐예요? 목사님, 천식을 해도요.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고 여기 때리면 이건 아직도 화가 안 빠졌다는 소리예요. 그게 왜 그래요? 천식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여기 때려서 여기 때리는데 이게 다른 데 때린다는 것은 거기가 맞을 만한 방어가 터졌다는 소리예요. 그게 화병입니다. 와, 엄청 체력이 약한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길 수 있는데 뭐 뼈가 단단해서 이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그런데 이겼어요. 여러분도 같이 이겼어요. 그냥 이게 뭐냐? 했느냐?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천천히. 그러면 성령 받고 방언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했잖냐? 아니요. 거기는 이미 성령 받았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이제 뭐요? 후사로 세움받으러 간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4장에 유업을 리더가 모든 것의 주인이 돼.
어렸을 동안에는 청지기가 후견인 앞에 둬. 언제까지? 아버지가 때가 정할 때까지. 알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볼까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응? 맞죠? 후사가. 근데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의 것이 못 벗어나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아직도 모세에게서 못 벗어난 사람은 육체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요.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모세에서 못 벗어났다. 더 쉽게 말할까요? 율법에서 못 벗어났다 이거죠.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니까. 그러니까 그 명예가 떨어지면 죽는 것 같잖아요. 자존심이 스크린하면 막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영혼하나 전도 못하면 그게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거 아무나 해? 이러고 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당신이 영적 문둥이인지를 알아야죠. 아직도 감각 없는 문둥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너희가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골방이요. 은밀한 중에 네가 만난 영혼을 보고 기도하냐는 거죠. 네가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그 영혼을 놓고 진짜 은밀한 중에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교회가 됐든 예배당이 됐든 내가 어디 조용한 곳이든 항상 그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그 습관이 되다 보면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막 기도심. 그러니까 교제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사귐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귐이 있어 하면 요한일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사귐이란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사귐. 그 사귐이 있다는데 어떻게 사귐이 있냐는 거죠. 어떻게? 사귐이 있어. 내가 참으로 사귐이 있냐는 거죠. 그 사귐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주님과 만나려고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세요. 욥기서 23장 제가 항상 많이 쓰는 거죠. 22장 21절 22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야만 흥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불의에서 떠나 내게 돌아오면 세상의 고배를 진도에 버리고 이것부터 훈련하세요. 그래야 그분과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그것이 그리스도라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부자가 왜 천국을 못 가서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율법주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세상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더라. 뒤에다 바로 대고 천국 못 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세상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주로 못 채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 세움을 받는 과정에 첫 번째로 탈락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욥기서 23장 거기 보면 또 나오죠. 10절 이하에 보면 나를 단련하시니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 뒷절에 보면 내가 뭐요? 주의 말씀을
바로 따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육신에 먹는 일정한 양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기다 그랬어요. 이것이 되어야 그를 만날 수 있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만났습니까?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방법도 이미 나는 버렸고 알고 있다가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역적에서 100% 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처럼 그 사람처럼 그 아버지가 그렇게 버렸을 때는 욕을 했다는 말이죠.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진짜 모든 친구들이 개목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장님한테 그 밑에 일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이야, 저런 걸 생각해? 근데 그 생각이 결국은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 생산으로 이어진 것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원활해지고 편해지니까 일하기를 좋아하더라. 그런데 그걸 했다고 월급을 까는 것도 아니고 올려주고 생산이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태도시 그러니까 위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더란 거예요. 아, 거기 자재가 좋던데 이거 좀 올려놓고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자재가 다 올라가서 좀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거기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걸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신용 있게 만들어. 모든 것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안 쓴다고 하지 말고 저 왜 목사님이 저런 사람만 예뻐하냐고 생각하지 말고요. 왜 저 사람한테만 관심 두냐고 생각하지 말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한테 관심 쓰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일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신 사업에 유익이 된 사람에게 관심을 둘까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둘까요? 자식이라도 유익이 안 되면 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것이게도 저 사람이 유익되면 그 사람을 잡아서 세워야 내 회사가 내 것이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 참으로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다. 그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데 아무리 저 사람은 나하고 피부직 관계라도 도움이 안 되면 잘라내야 돼요. 방해하면 막아주기까지 해야 돼, 내가. 그래야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이지. 저건 아무리 내 형제 자식이라도 저게 유익이 없는데 저기다 쏘아봤자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버린다고 하잖아요. 호드나무. 알겠습니까? 가지에 주님도 그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가 제하여버린다고 하잖아요. 필요 없는 가지를 제하여버려야지. 있어봤자 뭐 할 겁니까? 붙어있다고 해서 그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안 쓸까? 내가 영혼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걸 잘 보라는 말이죠. 거기서 주님이 나를 쓰고 안 쓰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남을 볼 생각하지 말고 나를 만들어가라 이거죠.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만들어지는 신앙인이었다면 여러분이 누누이 얘기할 때 듣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들을 줄은 모르면서 자기는 대우를 받고 싶거든. 들을 줄은 모르는데 나는 대우를 받고 싶어요.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자기 위치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부모가 만들었고 자기
남편이 만들었고 자기 뭐가 만들었던 그걸 붙여서 목사 부인이네, 안수집사 부인이네, 장로 부인이네, 이거 그게 만들었을 뿐이지 그것 갖고 내가 누구 이런 것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누구 자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대우받는 것이죠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냥 남의 것을 그냥 타고 권세만 부리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그 습관이 뭐가 돼요? 예수라는 믿음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도 만들어지지 않고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말이야. 허세 부리지 마세요. 주님이 세워서 안 쓰면 아무 필요 없는 몇 년 묵은 낙엽이여 썩어서 못하지는. 알겠습니까? 비록 썽썽할지라도 낙엽과 같은 거예요. 예? 앙상한 겨울 나무와 같은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의 신앙생활 주 앞에서 만들어갈 때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긍휼 있는 영혼을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게 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도 역사해 주셔서 주님 사랑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니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되니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되니고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되니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영혼들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셨네.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긍휼의 믿음을 던집어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던집어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앞에 주의 사랑을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 던집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충만한 던집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한 믿음 앞에 온전히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유튜브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내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충만함으로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에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능력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나약하고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껴 있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말씀을 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가감없이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듣는 자들이 있으면 아버지여 참으로 비유가 아니라도 참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되 더 깊이 증거할 수 있도록 듣는 자들의 마음에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참으로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세워주시되 주님께서 쓰실 때마다 주의 은혜로 던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아버지의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이 있으면 아버지의 채워주시되 특히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향해 가지만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잡을 곳이 없습니다. 육신이 망가지고 육신을 떠나면 망가진 것이 없다는 것에 속지 않냐고 진정으로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깨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해주세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고 아픈 곳이 있는 자들 참으로 주 앞에 의지할 때 주님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또 곧 축구하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으스러지지 않고 아버지의 기준을 잘 세워서 원수에게 이겨서 선악간의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신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